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한 주간 또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두성을 살피시며 또 이 시간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한 고양이가 영국 런던을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루이스가 이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런던의 왕궁을 보고 옵니다. 왕궁에서 뭘 봤니? 예, 왕궁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런던의 아름다운 왕궁에 얼마나 많은 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왕님도 있고 또 역사적인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만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 우리들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양이같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아닌 것 문제화합니다. 사소한 것 딴지 걸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양식 문제 때문에, 빵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생쥐만 봤다 돌아온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길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흠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부유함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금 아셔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주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에 가면 200년간이나 지금까지 2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보수하고 또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계속해서 신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관광객들은 뒤에서 지금 또 관광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도 아주 중한 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광장을 기어가다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 신적인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힌두교 아구리 종파처럼 내 육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힌두교 수행자들을 보면 간혹 혓바닥에 침을 꽂는다든지 등에다가 수백 개 침을 꽂아서 마침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내 몸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복을 기대합니다. 또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저마다 열심을 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에 열심을 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상신을 잘 섬기면 조상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만드시고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노아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생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야,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수지 맞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믿겠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처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 깨끗이 포기하겠어, 그런 소리 듣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김상정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저 사람은 피스 메이커였다,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였다, 어떤 평가를 내릴까? 김상정이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너그럽고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화 잘 내는 사람, 냉정한 사람, 명예욕이 있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제가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까? 이것 생각하니까 참 심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약속된 분복들을 잘 활용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4세기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황제에게 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죽여도 되겠지? 예,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대환란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선언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받은 복에 응답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나아가서 찬송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약속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고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라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처한 환경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참 힘든 것입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무서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 나우어가 당시에 불렀던 찬송가를 쭉 수집을 해보니까 무려 3만 2천 곡이 넘었다고 합니다. 후에 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3만 2천 곡이 아니라 5만 5천 곡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로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30년간의 전쟁 때에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땅은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울고 있는 형제자매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흔들리며 자신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아파 울부짖다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먼저 잃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일에든 응답하는, 찬송하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복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 시야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수평선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요. 그 너머에 계속 바다가 펼쳐져 있음에도 내 눈에 수평선까지만 보인다고 해서 바다는 저기가 끝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장막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호 속에서 어머니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장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웠던 돌을 올려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군요. 야곱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딱 봐도 당신은 범인상이야, 범죄상이야. 얼굴에 웃음도 없고 말이야. 당신은 어디 가도 사고칠 놈이야.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만약에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한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범인 그 현장에서 당신 DNA를 검출했어. 당신의 지문도 발견했어. 그러면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말투리온, 이런 법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명예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실제적인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잘 아시는 대로 거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또한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가면 끝난다. 너는 죽는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양육받은 사람이고 거인이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여기 쭉 읽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였나이다. 내가 저 사람 못 죽이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기고 그리고 또 내셨은적 이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볼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80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 경우를 보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또 이 남부교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제 모교와 마찬가지 남부교회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찍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제 마음밭에 뿌려졌고 그것이 씨앗 뿌리 내려 씨앗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곳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거 고백하며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저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거 감사해서 말하면서 저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자,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우리 눈에 증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봐라, 찬송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냐. 그거 자꾸 믿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증명해 보여라.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 참 어려운 거야. 믿음을 말로 이야기하라면 그거 나는 알긴 알겠는데 그거 증명하기는 힘들어. 이 말씀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1절에서는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아무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과거에 체험했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망각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구름 기둥이 백성들이 그 따가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오늘 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추위를 지켜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정적으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볼 때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지파의 대표들이면 장남입니다. 장자들입니다. 장남이라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차남은 괜찮습니다. 셋째는 괜찮습니다. 여성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지 않는다면 그 집의 장남은 어김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탐꾼으로 갔던 이 장자들, 과거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 몇 년 전 일입니다. 출애굽 시에 첫 유월절 날 그들이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시간마다 나가서 혹 피가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혹 천사가 왔을 때에 나무 가지에 가려서 그 피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무가지도 꺾었을 거예요. 누가 몰래 페인트칠을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비가 와서 흐려지는 않았을까? 시간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초조해하며 그 밤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 옆 동네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피칠을 하지 않았던 애굽의 그 집에 장자들이 죽어갑니다. 이 동네 정로에 저 동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곡소리가 납니다.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녹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때 그 장남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이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현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희망이 샘솟듯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증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조기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다고 하는 암 다 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다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지금같이 힘든 때 빚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다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 보신 크신 은혜이십니다. 이제 또 혼탁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정적인 나의 감정을 이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을 돌아볼 때 어둡고 소외된 것만 보이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때 풍성한 은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간증하며 증거할 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